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평화,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의 동행하심 속에서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앞에 고백하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 평화, 그 평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화를 우리는 소망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를 구하면서 땅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면서 아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영 다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 앞에 나온 것 같은데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여기 없다는 거예요. 입술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늘에서 보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알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알아. 나 말씀 알아. 나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교만과 오만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늘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든지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함께 가고자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소리를 할 틈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얘기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찬송하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허튼 소리를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오직 예수, 우리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인생을 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함께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신 후에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아픔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요. 그리고 연약한 부분, 병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각종 병든 사람들을 늘 잘 대해 주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하시면서요, 어쩌면 그분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자비하심이 한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주님께서 동일한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알고 싶으세요? 믿고 싶으세요? 아니면 믿으세요? 믿으시죠? 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믿음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느 틈엔가 무너져 버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풍랑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려서 지쳐있고 찢어졌다고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그 경험이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 주님의 모든 움직임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는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것, 그것이 때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심이었고요, 때로는 마음을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는 거고요, 때로는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든 자를 고쳐주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그저 위로해서 하루 잘 살아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그 생명을 우리로 듣고 믿고 누리게 하시려고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공격이 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너무 주장하지 말라고요.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 혼자만 살겠다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요, 나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기적인 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현장에서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구원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하실 겁니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행하심,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둔해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여러분, 개도 주인이 사랑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주인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 사랑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하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요, 사랑해주면, 생각해주면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난, 슬픔, 고통, 질병, 어려움, 버림받음, 무신당함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손길을 만져줌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뭘 알았냐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저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저분을 만나면 내 마음이 따스해지는구나. 저분의 음성을 들으면 왠지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아, 다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죽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좋아하겠는가? 나의 부모도 나의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누가 나를 돌아볼까 하는데, 그때 그 주님께서 그 나병 위에 손을 대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주님,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데 따스하게 다가와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니 자신도 알 수 없는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는 분은 이분이시구나. 그러니 예수님이 계신 모든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소식만 듣기만 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로 달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문 앞에 설 수도 없을 만큼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외로움과 고독함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다 멀쩡해 보이는데요, 다 속을 한 번만 이렇게 열어보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뭐 괜찮아 보이죠? 다 괜찮은 건요, 그 얼굴 때문에 그러고요, 옷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가시잖아요. 가갖고 다 고쳐요. 왜요? 멀쩡해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얼굴이 멀쩡해 보인다고 속이 멀쩡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남들이 근사하다고 보여지는 옷을 입었다고 그 속 사람이 멀쩡하냔 말입니까? 아니더라고요. 어쩌면 멀쩡해 보일수록 그 속은 더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그 멀쩡하지 않은 속을 가리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이 자꾸 겉으로 가꾸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자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찾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수록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과 만져주심 속에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분이라면 내가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어느 날 들려온 그 음성이, 그 말씀이 내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거예요. 아,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생명을 걸고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왜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좋다는 말 들어보고 따라 살아와 봤는데 다 속았어요. 그리고 상처만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나니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다 그냥 괜찮은 것 같지만은 다 멀쩡하지 않으세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의 연륜으로도 멀쩡하지 않고요, 그 삶의 형편으로도 멀쩡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렇게 멀쩡하지 않아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을 만나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가면을 쓰는 거 아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아, 주님 저 괜찮아요, 살만해요, 아, 주님 그냥 제가 어떻게 잘 사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지켜봐 주시더라고요. 넘어졌는데 도와달라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아,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 너가 힘이 있으니까 그래, 한번 살아봐라. 왜?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셨습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소리 좀 치세요. 싸울 때는 그렇게 소리치면서 왜 기도할 때는 소리를 안 치세요? 희한해요. 가만 보면요, 부부싸움할 때 여러분 경건하게 싸우세요. 아, 당신 왜 그러세요? 뭐 그런 일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어쩌면 그 목소리가 없다고 하면서도요, 싸울 때 되면요, 어디서 그 소리가, 그 힘이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기차 화통을 삶아 드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놀라실 정도로 소리를 한번 질러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주여!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좌절, 그 낙심,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살아갈 수 없는 그 괴리감 때문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주님 앞에서 마음껏 소리 지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아니겠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도 얼마나 형식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좀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다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 소망을 얻고 심령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낭만과 절망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실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 말씀 들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왔어요. 예수님 만나면 나 오늘 여기 아픈 거 고쳐줘야지. 손가락 아픈 거, 뭐 발 아픈 거, 귀 안 들리는 거, 눈 안 보이는 거, 뭐 편두통, 뭐 여러 가지 다 거기에 있는 병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나름대로 있어요. 정 없으면 무좀이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갖고 온 거예요. 다 내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필요한 것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찾는 모든 것 어떤 면에서는요, 다 생명이 있을 때에 구할 만한 것들이더라고요. 요즘 뭘 구하세요? 자, 생명이 없으면 그게 왜 필요하신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신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나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는 늘 걱정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말씀 전할 때는요, 맞아,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아멘. 저도 아멘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축원하옵나이다. 그리고 내려가면요, 그 다음부터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내일은 또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하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내가 만나고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까? 친구의 진정한 사랑과 우정을 확인하는 길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풍랑을 거쳐보면 압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번 같이 걸어가 보면 내가 진짜인지 함께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괜찮을 때는요, 다 괜찮아요. 근데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는요, 고통과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희생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당하고 오해받고 사기당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까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오늘날 이 세상에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는 자신을 위해서 먼저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된 사랑, 참된 우정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을 알고 있는 한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친구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살기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늘 도움이 되고 섬김과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살 때에 진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의 기쁨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웃이 있어야 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 아내에게 잘하시고요. 부모에게 잘하시고요.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십니까? 직원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원이세요? 동료들과 그리고 윗사람에게 잘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십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하지 않으면 내일 잘할 날 안 오더라고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서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말씀합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 어디서 이런 지혜가 생겨났을까요? 그냥 그를 데리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병든 자처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마음이 친구를 향한 사랑, 이 사랑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여건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늘 기도하며 저희 모두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랑하면요 좋은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요 용기가 생겨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가능하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요 희생하고요 양보하고요 더불어 가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면요 상대를 위해서 언제나 내가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다시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처음에 시작은 잘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돕습니다. 힘들다 그러면 달려갑니다. 어렵다고 하면 함께 도와줍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요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냐고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냐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냐 그래요. 내가 언제까지 그 말을 따라가야 되냐 그래요. 언제까지냐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사는 동안에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러세요. 그러면 속이 편해요. 여러분 속 편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내가 나의 품에 영원히 들어올 때까지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겨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믿어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진짜죠? 그럼 어떡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이 누구세요? 없으시죠? 요즘 내가 고민이 이웃 때문에 고민인데, 이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웃이 없으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버림받은 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 죽어가는 자, 아무도 찾지 않아주는 자, 그리고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 원수된 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자,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은 내가 죽는 이보다도 못한 자,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그러한 이웃이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멀쩡해 보이지만 다 병이 있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병이 있습니다. 중풍병이 있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서로 함께 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걸을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걷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아요. 그래서 걷지 못하는 분이 걸을 수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분의 등허리에 엎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가진 자의 욕심이에요. 건강을 가진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물질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자를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배움을 받아야 할 분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도 주님 앞에 사는 날에 이렇게 살았다면요, 변명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요한 1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새 소망을 주는 힘입니다. 사랑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게 하는 능력이더라고요. 사랑은 용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모든 것을 먼저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끼리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좋다고 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이대로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또 욕심부리고 교만한 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전히 세상에서 주님을 몰라 방황하고 갈등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원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온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줘야 됩니다.
나 믿음 있어. 믿음이 있다니까.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보여지지 않는 믿음이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온 것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능하시지만 그러나 또 주님을 만나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들어온 믿음이 있어요. 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친구가 낫겠다. 그 믿음이 그 친구를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게 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 그렇게 갈등할 필요 없으세요. 아, 믿는데 안 돼요. 아니요, 안 믿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요, 믿는 대로 다 걸더라고요. 집도 걸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믿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왜 술 드세요? 술 마시면 기분 좋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왜 약을 드세요? 나는 이 약을 먹어야만 정신이 해롱해롱해서 살 수 있다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요, 삶의 현장에 통해서 행동함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거 믿어, 나 저거 믿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곧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 나는 행함으로 여러분에게 믿음 보이겠습니다. 아, 당신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자, 한번 나한테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을 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여달라는 적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려달라는 적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 능력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세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분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이시는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능력을 주셨습니까?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누가 생명을 주셨고 누가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이 보여줄 만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게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싶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4명의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보여준 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친구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고쳐주신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흔들 때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구주로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형제자매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유가 어떠하든지요. 그 사람은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는 도움을 청할지 못해요. 어떨 때는요 그동안 도움 청한 게 많아갖고 도움을 청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안에 중풍병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중풍병자일 수 있습니다. 서로 도와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와야 한다고 하면요 다 너무 세상적으로 물질을 도와야 된다, 뭐 보여지는 뭐를 도와야 된다, 삶을 회복해 줘야 된다, 너무 이런 쪽으로의 관심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를 돕는 가장 근본이 뭔지 아세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지요. 여러분이 건강해서 많은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지요. 그런데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도 주님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춤추실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춤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좀 친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믿음을 보신 예수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또 이후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병은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회복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는 병입니다. 말씀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은요 죄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병이 처음 시작한 것도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병들이 죄 때문이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보다도 여전히 죄 때문에 걸리는 병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걸리는 병이 많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지내야 되는데 이 남자 이 여자하고 지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여야 되는데 짐승들과도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걸리는 병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회개하시고 그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으십시오. 잘못된 죄악된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타락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라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라고 말하는 우리가 빛답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세상이 싱거운 게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잊어버린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부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나그네 길이고 광야의 길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인생의 마무리를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무리가 뭡니까? 근데 한 가지를 늘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잘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는 이제는 주님, 우리의 자식들이나 주님 잘 믿고 복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 믿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남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